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지금 살피는데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제 새벽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이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입을 건 뭐예요? 새 사람.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옛사람은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4장, 5장, 6장은 다 이와 같은 이 표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5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결국 무슨 문제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무엇답게, 즉 우리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어떤 지위가 주어지고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 것은 굉장히 가슴 뛰고 설레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기준이. 옛사람의 기준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새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의와 진실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모두 7가지 우리들에게 7가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의 기준에 해당하는 실제적 삶의 모습, 전부 7가지라 그랬죠. 첫째,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 본받는 것. 어제 본받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본받는다는 것은 원래는 대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본받는다 할 때 대체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쓰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러니까 마치 어쩌면 그렇게 안 시켜도 자식들은 부모를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본받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본받는다는 것은 되게 어디서 옵니까? 경험에서 와요.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의를 경험하고 또 진실하심을 경험하고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절대 안 잊어버리지.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입었다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든지 혹은 안 좋은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경험된 것에 대해서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경험된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경험된 것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제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되니까 두 번째,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여기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 다시 읽어.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뭐든지 행하는 겁니다. 뭐든지 행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 그러면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가장 구체적인 그 내용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가장 큰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따라 삽시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 삽시다.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냥 그렇게 툭 던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온전히 다 바치고 온전히 다 희생하고 온전히 다 내놓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보잖아요.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죠?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선명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가 10계명 얼른 제가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너무 쉬워요. 우리들이 보면 자, 하나님 사랑한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또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일 기억해서 그렇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태도예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사람을 사랑하면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인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6번째, 내 이웃의 생명을 살인하지 말아라. 이웃사랑을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제7은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웃사랑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네가 취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네 이웃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네가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게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다 이웃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입을 하면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제되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전체 7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를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이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음행을 버려라. 이게 계속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음행은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걸 버려야 돼요. 더러운 걸 버려. 뭐냐?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이 뭐예요? 여러분, 원래 지금 이거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라 그랬죠? 바울이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서는 원래 이방 사람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원래 어떻게 살았을까? 이방인으로 살았지. 이방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제사는 다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간음과 이어져요. 거기서 어떤 도덕률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행은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가 다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이교도들의 종교의식의 한 특징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취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달라져야 된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는 너희들이 옛사람의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너희들은 음행하면 안 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돼. 네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면은 안 돼. 구체적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셨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음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목자면 나는 뭐예요? 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면 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신약 시대에,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신부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지.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들은 음행하는 자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하기도 했지만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그 습관, 그 옛사람의 습관,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불결한 이 습성을 다 버려라. 더러운 것, 3절에 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것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을 버려라. 하나만 더 하겠어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탐욕이라 그래요. 탐욕. 이건 욕심이죠. 욕심을 버려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열심을 다해 추구하는 것과 욕심을 내는 것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뭐 안이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것이 욕심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달라. 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 탐욕이다. 단순히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가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처럼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제가 어제 주일 낮 시간에도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빌려오면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기준이 달라졌어 이제. 그냥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나친 탐욕의 끝은 뭐냐?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다니까. 이건 망하는 거예요. 내일 나머지 세 가지 내일 다시 이제 이어서 하겠지만은 여기까지만 보아도 우리가 어때요? 다 연결이 되잖아.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려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이제 우리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계명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잊으셨다면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형제에 대하여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살인하는 자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더 강력하게 하신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우 적극적으로 계명을 적용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나의 음행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